안녕하세요. 잇 바이블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주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셈은 홍수가 끝난 지 2년 뒤 100살이 되었을 때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셈은 아르박삿을 낳은 뒤에 5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아르박삿은 35살에 셀라를 낳았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은 뒤에 403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셀라는 30살에 에벨을 낳았다. 셀라는 에벨을 낳은 뒤에 403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벨은 34살에 벨렉을 낳았다. 에벨은 벨렉을 낳은 뒤에 43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벨렉은 30살에 르우를 낳았다. 벨렉은 르우를 낳은 뒤에 209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르우는 32살에 스룩을 낳았다. 르우는 스룩을 낳은 뒤에 207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스룩은 30살에 나홀을 낳았다. 스룩은 나홀을 낳은 뒤에 200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나홀은 29살에 데라를 낳았다. 나홀은 데라를 낳은 뒤에 119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데라는 70살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이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다시 셈의 족보로 돌아갑니다. 10장에서는 함과 야벳의 가계와 함께 셈 가계의 대략적인 계보를 정리하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잠시 바벨탑 사건을 다룬 뒤 다시 시작되는 셈의 족보는 몇 가지 면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 아들들 가운데 아르박삿의 계보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집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까지 직접 이어지는 계보를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드는 과정이 보입니다. 9장에서는 노아가 950세를 향유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의 아들 셈은 600년, 그의 자손들은 3대까지 400년 남짓, 그리고 벨렉부터 스홀까지 3대는 200년대, 그리고 스룩의 아들인 나홀부터 아브라함의 시대까지는 100년에서 200년 정도 사이에 훨씬 현실적인 수명으로 줄어듭니다. 문자적으로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아담과 그의 아들들 에녹이나 노아처럼 역사 이전에 오랜 선조들로부터 수많은 세대를 거쳐 독자들이 창세기 텍스트를 접하는 시대에까지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셋째로 바벨탑 이야기가 기록된 위치가 특별합니다. 이 이야기는 셈의 대략적인 가계도와 그의 아들 아르박삿 가문의 상세한 족보 그 중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잠시 끊기는 느낌이 있죠.
노아의 홍수 이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번영을 누린 인간은 또다시 헛된 반역을 시도하는,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정복할 수도 그분께 도달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구원을 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치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결국 본문은 노아와 세 아들의 족보가 인류의 번영과 반역의 역사를 거쳐서 하나님이 택하신 대안에 도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시대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이야기,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의 큰 맥락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읽어나갈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모세와 다윗과 왕들의 이야기, 중간기의 영웅들과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배경으로 그려진 인류의 반역과 모순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루한 족보를 왜 이렇게 기록에 남기셔야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종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세대를 통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분께 반역해온 인류의 역사를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두텁고 견고하게 쌓여 있는지를 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횡적으로는 하나님이 택하신 한 민족, 한 사람이 이 모든 인류 가운데 눈에 띄지도 않을 정도로 작고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아주 엄청난 일을 한 위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닷가의 모래나 밤하늘의 별처럼 눈에 띄지도 않는 한 사람을 택하고 그를 통해 세계를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확고하고 은혜로운 의지를 발견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실행되고 결과를 얻는지 아브라함에서 시작되어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되는 이 큰 이야기를 앞으로 한 묶음으로 읽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